샬롬, 우리 믿음의 여전사 되신 엄마들 어제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거룩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참회시로 알려진 게 이제 7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시인 시편 51편을 가져와 봤습니다.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지은 시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얼마나 정말 눈물 가운데 많은 연단 가운데 시간을 보내다가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다윗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왕에 오점이 있었죠. 유부녀 밧세바를 그만 범하게 되고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나라와 자신 왕에게 그렇게 목숨 바쳐 충성스러웠던 남편 우리야를 교활한 방법으로 해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이 감춰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죠.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 자, 일반 왕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일반 역사에도 그렇고 선지자 나단이 그 자리에서 또는 또다시 교활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사실 헤롯도 그렇잖아요. 헤롯이 자신의 그 형제의 부인을 취해서 결혼을 했죠. 그리고 세례요한이 그것을 지적하자 정말 그 일을 내가 잘못한 것도 같고 막 이러는 그런 또 양심의 가책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나 결국 교활한 헤로디아 그 여인의 계략으로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죄를 짓지 않아서라기보다도 사실 우리 모두는 죄를 다 짓죠. 성경에서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합니다. 그죠? 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했죠. 바로 그 다윗의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몸부림치는 죄의 고백,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리고 자기 영혼이 그 더럽고 추한 자기 영혼이 깨끗함을 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 있는 것이 시편 51편 이고요. 오늘 제가 선택한 것은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서 나오는 우슬초는요, 구약에서 정결식을 위해 쓰인 대표적인 야생초입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많이 자란다는데요, 약초로도 쓰였대요. 예를 들면 레위기에서요, 그 14장에 보면은 문둥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악성 피부병자가 보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악성 피부병자가 이제 병에서 나서 진 밖에서 독립해 살다가 이제 진에 들어와서 자신의 사회적인 또는 재산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정결식을 행할 때 이 우슬초가 사용이 됩니다. 레위기 19장에 가보면 광야에서 사람들이 재앙으로 인해서 뭐 심지어는 수만 명씩이 이렇게 많이 죽잖아요. 첫 세대가. 그런데 레위기에서 죽음은 가장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 부정을 제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책으로 또 쓰임 받았던, 또 사용되었던 것이 우슬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비롯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슬초 하면은 깨끗하게 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우슬초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얼마나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자, 이 정결의 문제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런 심각한 다윗이 범한 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도전들도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들은 귀한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소개를 합니다. 저와 가끔 교제를 하는 분 중에 남편과 함께 필리핀 이주 노동자 사역을 하는 분이 계세요. 편의상 B 선교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B 선교사님이 이제 목회학 석사를 공부하실 때
이제 남편은 좀 아프시고 자녀도 양육을 해야 되고 또 사역도 해야 되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재정을 벌어가지고 생활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재정이 어렵죠. 근데 어느 날은 정말 그 20페이지 정도 되는 인쇄지도 아쉽더래요. 자기가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여기에 돈을 쓰면 우리 남편이나 자녀에게 돌아갈 몇천 원이 안 되니까 그래, 딱 이번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원우의 방에서 인쇄지를 20장을 가져왔답니다. 원우의 방에는 공금으로 산 그 인쇄지가 되게 많았고 솔직히 다른 원우들도 뭐 조금씩 쓰는 것 같더래요. 그랬는데 그렇게 한 그 이튿날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뜬금없이 그런 소리를 하시더래요. 아,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교수님한테 들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종이 한 장이라도 여러분들 교회나 또는 다른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것이 아니면 갖다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 말이 우리 B 선교사님의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막 펑펑 울고 싶더래요. 그 마음을 꾹꾹 참았다가 집에 와서 뭐 통곡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바로 지난주에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간증이 참 귀했다 그 말을 했더니 선교사님이 2탄을 들려주세요. 최근에 이 선교사님이 필리핀 사람들과 함께 드린 영어 예배에서 여러분들 공공 화장실에서 화장지 가져가지 마세요. 그 화장지 여러분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가지 마세요. 그건 도둑질입니다.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잠깐 문화적인 거 살펴보면 여러분들 필리핀이나 다른 그 나라들 여행해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나라 화장실에는 얼마나 깨끗하고 또 화장지가 참 항상 비치되어 있고 아무도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외국은 아무리 잘 사는 선진국도 돈을 내야 되거나 또 조금 어려운 나라에서는 뭐 화장지를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날 없어지니까. 그랬는데 그 설교를 하고 자기는 잊어버렸는데 그날 저녁에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필리핀 지체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지체들이 나는 이게 죄인지 몰랐다. 나도 그랬다. 사실은 나도 가져왔다. 다들 그러면서 이걸 어떡하냐고 그렇게 걱정들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명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도둑질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선교사님 보세요.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사니까 그 맑은 물이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귀한 간증을 나눴습니다. 자, 어떠세요? 뭐 그까지 종이 한 장인데 뭐 다른 사람도 좀 그러고 그럴 수도 있지. 사실은 뭐 저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돌이켜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소자에게 너희가 준 물 한 그릇 내가 잊지 않겠다 하셨고, 과부가 성전에 드린 그 작은 동전 몇 입,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구약 복음주의 영역에서 존경받는 그 미국의 벤게메렌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한국인들은 영적인 열정은 세계 최고인데 윤리적인 부분은 그거를 못 따라간다. 제가 이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는데 제 가슴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몸부림은 귀한 것 같아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되다. 그런 말씀도 있죠.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에서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